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의 후쿠하라 마사히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생각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최고의 지식인 이 하버드대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버드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인문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이 과목 속에서 그 중심의 내용이 뭔가, 이것을 말하여 주는 책인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버드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생각하는 법.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요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각하는 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사색을 안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는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입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반항을 해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을 치는 거예요. 왜 아이가 반항할까? 무엇 때문에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이래서 반응하는구나, 이래서 이러는구나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사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장로인데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또 나는 뭘 맡았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으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돌출적인 행동, 돌출적인 반응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 옷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 옆에 만나는 사람을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율법의 사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세는 율법의 사도다, 이렇게 믿고 이 모세를 신뢰하는데, 그 신뢰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지어는 모세가 메시아가 아닌가, 모세가 메시아일 것 같은데, 모세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세를 신뢰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를 열심히 신뢰하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모세를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모세를 따르는 거야? 왜 이렇게 모세를 의지하는 거야? 그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면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거, 시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 하는데 그게 이뻐 보이지 않고 그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까?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뻐 보이지 않고 그게 싫어 보입니까?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게 나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분명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혹시 미리암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금방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가까우냐?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하고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하는 친구와 같은 사이야. 근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모세는 그런 사이인데 미리암이 괜히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봐야 내 손해다. 그래봐야 내 손해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는 내가 손해예요. 내가. 그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예요. 왜 그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나하고 모세하고 이런 관계인데 네가 거기에서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나서 이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 온몸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미리암을 치료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더 모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모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더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암이 손해죠. 자기가 시기하고 자기가 미워했는데 그 모든 짐 그리고 모든 고통 모든 비난 이런 거 누가 받느냐면 자기가 다 받고 모세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모세는 오히려 더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열어합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메시아면 좋겠다. 모세가 혹시 우리의 메시아 아닌가? 뭐 이렇게 예수님 그 모세의 그 메시아의 모세로 다시 오신 거 아닌가? 모세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막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다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게. 그리고서 쓴 말씀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누가요?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랬잖아요.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 진리예요. 이게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믿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모세는요,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돼. 이렇게 모세는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또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죄를 깨닫게 하거나 뭐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을 1000번을 읽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뭐 집안에 가득 쌓아놓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율법을 준 모세하고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깊게 생각해 봐라. 모세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라.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없잖아요. 있으신 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생각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기쁜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는 한번 그냥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묵상하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한번 감상해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매일 4시간씩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매일 4시간씩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을 말씀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으면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또 철학가의 그 싸움 속에서 이들은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3년을 같이 지냈어도 뭐 자기 볼일 보고 뭐 잠자고 뭐 하고 이런 시간 다 빼면 한 10시간 빼면 한 14시간 정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4시간 같이 있었던 거죠. 잠도 같이 잤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실용적으로 따졌을 때 한 14시간 정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5,330시간. 15,330시간 늘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15,330시간 이러면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하나도 안 와요. 저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또 해봤어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매일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매일 2시간씩 365일을 우리가 15,330년을 우리가 시간을 소유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가? 21년. 매일 2시간씩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쓴다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몇 년을 해야 되느냐면 21년. 만약에 1시간씩 했다 그러면 42년.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도 많대요. 일주일에 2-3번 예배 드리고도 많대요. 가끔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때로는 그게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과 이 모세와의 차이에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나신가,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이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이랬어요.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의 일꾼이에요. 그 집의 일꾼.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집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 네가 십자가 져야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충실했던 일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집과 집주인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제가 아주 멋있는 집을 졌어요. 그 집이 중요합니까? 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요? 네. 전 집에 가면 맨날 뭐라고 들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대요. 네, 그렇죠. 우리는 수준이 하버드대 이상이니까. 예, 네, 그렇죠. 제가 집을 졌어요. 여러분, 그 집이 중요합니까? 제가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내가 살려고 집 진 거죠. 근데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길에 가서 자면 그럼 그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거기에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그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쓰여졌던 그 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 집을 세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하고 집하고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의 집하고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그 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집인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종하고 그 아들하고요, 집 마당에서요, 같이 놀아요. 같이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놀아요. 그 아들이 어릴 때는 그냥 그 종의 아들,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고기도 잡으러 가고 같이 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아들하고 종하고 똑같은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놀다가도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들은 안방 들어와서 밥 먹고 그 종은 부엌에 가서 밥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아들하고 종하고는 다르잖아요. 6절 우리 한번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무엇으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 누가요?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6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예. 아들을 맡은 자, 그 집을 맡은 자예요. 아들은. 종은 그 집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충성을 했어도 아들이 한 거하고 종이 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떡볶이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시장 그 입구에 떡볶이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떡볶이집 바로 이렇게 골목 건너오면 그 친구 집이에요. 그래갖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놀다가 보면 이 친구가 갑자기 놀다가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잠깐 엄마한테 갔다 올게.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엄마한테 갔다 오면 뭘 갖고 올까요? 떡볶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한테 돈 주고 가지고 올까요? 엄마, 나 혁일이 왔는데 나 이거 떡볶이 가져갈게. 그리고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그리고 와갖고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얘기를 해요. 국물 많이 갖고 와. 국물 많이 갖고 와. 왜 그러면 떡 많이 갖고 오라는 말은 참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국물 많이 가져와. 그래갖고요, 다 떡볶이를 먹고 맨 마지막에 남은 거 하나 가지고는 계속 국물 찍어 먹고 쪽 빨아 먹고 국물 찍어 먹고 쪽 빨아 먹고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긁어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떡볶이 갖고 오면서 한 번도 눈치 본 적 제가 못 봤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먹고 싶을 때 떠다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날은요, 거기에 군만두까지 넣어갖고 오면 그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네. 종은요, 아무리 친해도 종이 가서 친구 왔다고 가져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내 친구 왔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나 다음에 일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 해야지 주죠. 근데 아들은 상관없어요. 빵점을 맞았든 뭘 했든 엄마 나 떡볶이 가져갈게. 그리고 가져가면 끝이에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를 같이 본다? 메시아로 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맡은 일 충실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네, 모세의 생명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대단하게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래야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가는 데마다 시험했어요. 왜 물은 없습니까? 왜 떡은 없습니까? 왜 고기는 없습니까? 가는 데마다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분들이 있죠?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왜 성적이 안 나왔습니까? 자기가 건강 안 채워놓고 왜 내 몸이 이렇게 약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이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시험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완고하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손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왜 완고해집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완고해져.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그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는 필요 없는 말. 이렇게 듣는 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밀어내는 거.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서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로 채워주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는 눈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들이 왜 이러느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미혹이 되어져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은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5분, 10분 그 이전에 나오시면 더 좋죠. 그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5분, 10분 전에 나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나의 허물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5분,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성경도 찾아보시고 찬송가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가, 오늘 찬송이 뭔가, 이거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일찍 오셔서 그거 찾아 놓으시면 되지, 예배 시간에 찾을 게 뭐 있어요.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요, 그 관심에 따라서 주보 보는 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주보에 딱 와갖고 오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와갖고 뭐부터 보냐, 교우동정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개업했나, 누가 뭐 했나,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기도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 누가 기도하나? 어떤 사람은 광고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 무슨 광고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보를 딱 보고 제목을 보고 성경을 딱 보면 오늘은 목사님이 뭘 치겠구만. 이거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오늘 뭘 지적하겠구만.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는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그 미혹을 시키는 거죠. 시험 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면 정말 목사가요 행복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실 때는 그늘이 있어 보이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실 때는 조금 뭔가가 몸이 좀 얼굴이 불편해 보이고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정말로 보람을 느껴요. 정말로 감사해져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얼굴이 막 아주 불안하거나 그리고 막 분노에 차거나 난 이상해요. 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왜 분노가 차는가? 왜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 있는가? 막 누가 옆에서 말을 걸기도 무서울 정도, 인사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거 여러분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예배에 은혜되지 않고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은 지금 쭉 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온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이와 같으니까. 이와 같으니까. 안식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와 같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형편만 생각해요. 그러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번째로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2절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가요? 이와 같은 사람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어지고 완악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취소가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물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거는 진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추방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긴장감을 가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 이러다 하나님에게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게 너무 강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 이러니까 잘못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미혹돼도 완악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목사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러다가 장로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러다가 내 구원을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걸 경고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느냐? 놀라운 거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만 자꾸 깊이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미운 사람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미운 생각만 자꾸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자꾸 생각하면 뭐가 돼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면 분노가 되고 화가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드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면서도 먹는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요 교회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거칠 게 없어요. 자꾸 예수님 말고 뭘 생각해요? 다른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